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5월 한 달 동안 믿음의 가정, 우리 성경적 가정 원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도 너무 합당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5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세워갈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적 가정 첫 번째 원리로 룻의 가정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숨은 동기, 의도라고도 하고요. 우리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도 그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잘하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 행동의 동기,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도 인간의 행동에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성,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게 이제 동기인데 인간은 이러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학에서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하는데 오늘 칸트는요. 인간의 자유가 선하려면 그 다른 행동과 동기도 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 숨은 마음도 선한 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외국인이 빵을 사러 이제 빵집에 들어왔어요. 빵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한국 물정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빵집 주인은 잘 팔리는 빵도 있지만 잘 안 팔리는 빵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빵을 팔고 싶기도 하고 또 가격을 모르니까 조금 뭐 한 100~200원 더 받아도 모르겠지 생각하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정직한 가격에 팔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빵을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손해 볼 일이 없다. 그 사람을 속이거나 이렇게 뭐 잘 안 팔리는 빵을 이렇게 권면해서 팔게 된다면 그렇게 팔아도 문제가 안 된다면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칸트에 의하면 우리 빵집 주인의 행동이 선하다고 해서 결국은 정직한 가격에 팔았다고 해서 그의 마음의 동기가 득실을 따지고 손해를 따져서 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하냐?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니 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본인이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5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받는데 공의와 정의를 누리고 그 안에 그 위에 세워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익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리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반드시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계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은혜예요.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정직하고 그 행실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되고 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린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과 행동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합력하의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어요. 각자가 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불리함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는 총 4장으로 된 짧은 말씀이에요. 뭐 마음만 먹으시면 20분 안에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오늘 4장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비결을 품은 말씀이에요. 룻기서에는 크게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각각 다 이 뭐랄까요, 가족으로 구성되기는 좀 어려운 인물이에요. 먼저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이고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그 먼 친척인 사람이에요. 서로가 다 각자 자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먼저 이 룻기서의 배경은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사건입니다. 이때는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 무질서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세 사람은 장차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를 예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 세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도 부자였던 가정인데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모압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민을 간 것이죠. 그런데 이민을 간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각각 결혼을 하는데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믿음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국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 어쩌면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주했던 모압 땅인데 그곳에서 동시에 세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나오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은 거라고 며느리 둘인데 모압 여인들이에요. 정말 이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며느리들을 책임져야 될 이 의무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그때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고향을 향해서 돌아갈 때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사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의 연결고리는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실은 연결고리가 없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하는 관계는 굉장히 약속 관계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리 같은 관계예요. 얼마든지 깨지기 쉬운 관계인데 오늘 이 나오미를 따라서 며느리 둘이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이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보고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할 때 이 두 며느리의 앞날도 구말리 같은 이 며느리의 앞날도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첫 번째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며느리들을 권면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헤세드를 가지고 며느리를 대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들을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너희는 남편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기 좋아하는 원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이제는 이 삶의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제 각자 자기 삶을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그들의 결정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먼저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은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오르바가 자신의 삶을 선택한 동기가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 11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니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시어머니의 말대로 현실의 어려움, 그러니까 오늘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있겠느냐. 그리고 만일 남편이 있다 한들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만일 아들이 있다고 한들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너무 앞날이 이게 정말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이 합리적인 거예요. 돌아가서 남편을 구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룻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돼 있어요. 오르바는 보면 현실의 문제를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오늘 시어머니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듣고 오늘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룻을 통해서 오늘 이 가정이 충만해지는 우리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죽고 이제 가정이 다 대가 끊어진 이 가정에 대를 잇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이유는 나오미의 인격이나 나오미의 재물이나 나오미의 실력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는 완전히 부족합니다. 완전히 연약합니다. 룻보다도 연약해요. 룻은 젊고 스스로 일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나오미를 선대하는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진정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딸들 가진 어머니들이 우리 딸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데 결국은 딸은 며느리가 되고 아들을 가진 분들도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딸만 있는 가정도 결국은 며느리가 되고 아들만 있는 가정도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 혼자 살아야죠. 근데 혼자 되고 싶으면 며느리를 둘 필요가 없고 분가를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기를 소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딸 가진 부모님도 며느리가 되고 딸이 아들을 가진 부모님도 며느리를 보게 된다. 피차 서로 며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오늘 빈손으로 돌아오는 슬픔을 당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지금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남편도 아들들도 죽었지만 오늘 룻은 은혜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는 룻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얻기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의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내게 어떤 걸 해줬습니까? 이렇게 가족을 향해서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섬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꼭 어떤 사람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룻은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백이 룻기서 2장 2절에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오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오늘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에게 가서 내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진정한 믿음은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데서 오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룻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데 그날 벼베 있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울 때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지금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갑자기 행운이 찾아왔네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말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제비를 뽑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미크레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 오늘 여기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룻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헤세드.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룻이 경험한 헤세드. 룻이 어머님 앞에 헤세드를 고백했을 때 룻도 하나님이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세요. 자,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얻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룻은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아스에게 놀라운 은혜,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의 하녀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보아스가 이미 룻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다 비난받긴 또 처음이네. 자, 오늘 내 남편이 죽은으로 감탄사겠죠.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오늘 보아스는 룻은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지금 이 베들레헴 온 땅에 오늘 룻이 한 모든 일이 알려지고 룻이 칭찬받는 여인이 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칭찬하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룻은 뭘 고백합니까? 내가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 알지만 이 은혜를 깨닫고 선대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정말로 룻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룻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바로 그 보아스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간청합니다. 여러 사람, 많은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당신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보아스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오늘 이 만남의 복을 고백합니다. 이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 속에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이 헤세드가 나타납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들을 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의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했는데요. 저녁에 들어와서 이 룻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나오미는 기업이 끊어졌고 룻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다시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헤세드, 아무것도 없는데 헤세드를 무기 삼아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동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은혜를 깨닫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축복합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예, 이 말은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보아스가 한 말인데요. 오늘 보아스가 룻이 구한 대로 오늘 축복하는데 그 복이 자기에게도 이 룻이 은혜를 베푼 것을 깨닫고 단가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나를 택한 것을 보니 너희의 인애가 처음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업 물을 자. 이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가 완전히 끊어진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족 보아스를 선택하는 너의 그 믿음이, 그 인애가 이전보다 지금이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지켜 행할 것이다. 언약이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헤세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룻기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처음엔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 이삭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일하기를 그치고 이제 안식하게 됩니다. 딸아 이제 이 일이 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아스를 통해서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켜주신 이 가정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룻기 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전과 이후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룻기 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들 가진 어머님들 아들 자랑하지 마시고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있다면 며느리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아들보다 딸들이 더 효도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효도하면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장차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보면서 넌 앞으로 귀한 며느리가 될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도 축복하세요. 장차 며느리가 될 아이들이니까 미리 축복하시기 바라고요. 이 룻이 보인 놀라운 믿음은요. 이 일은 보리 추수하는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굉장히 짧은 기간. 룻기의 말씀이 4장인 것처럼 이 룻과 나오미가 경험했던 어려움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기간 동안.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보아스가 이 집에 기업을 물어줌으로써 대가 끊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대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누가 나오죠? 오벳이 나오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앞서 믿음으로 행한 여인들의 본을 받아서 행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것이고 오늘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는데 이것이 유다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가 끊길 뻔한 유다 지파가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되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룻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 가정의 첫 번째 모델은 며느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의 역할과 책임을 비웃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당연한 게 되었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적 가정의 원리는 며느리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어느 가정의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이 여간 근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의범절이라고는 일도 배워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엄마 아빠한테도 반말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막 하대하고 막 함부로 하는 이런 딸이다 보니까 야 이거 결혼한 다음에 시댁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존댓말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딸에게 어머니가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야 딸아 시댁 가면 예의를 잘 갖춰서 대해야 되니까 앞으로 뭐 예의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다.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 말끝마다 그냥 님자 붙이고 이렇게 존칭어를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가서 실수하지 마라.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시댁에 인사를 갑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차려준 점심상을 잘 받고는 시어머니가 깎아준 과일을 들고 시아버지가 계신 안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시아버지가 점심 잡숫고 피곤하셨는지 누워 계셔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의를 갖춰서 시아버지에게 존대합니다. 시아버님, 제 발림이 들어갑니다. 대가리님을 치워주세요. 이게 이제 예화죠, 예화. 대가리라는 말이 굉장한 말 같지만 사실 더 엄청난 말을 아마 할지도 몰라요. 예. 뒤돌아서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의를 갖춰서 섬긴다 할지라도 동기가 그 속에서는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대가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순화된 말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 하는 말에 비하면. 예의를 갖췄다고 해서 범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굳세게 한 사람은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유다의 집을 굳세게 한 사람도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한 사람도 룻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장 으뜸인 사람이 며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시댁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시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며느리입니다. 가족들은 몰라도 며느리는 그 가정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가정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가장 객관적이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정을 섬기면 남편과 자녀들이 복되고 시댁이 복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정이 복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유익하게 되는 길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왜 기뻐하지 않냐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익한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 있는 길인데 오늘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나 다 내일을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을 믿고 나갔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사랑,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며느리로 살아가셨던 우리 어르신들과 지금 며느리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가 되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을 성경적 가정으로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고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불러주신 사람은 어쩌면 며느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을 복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현숙한 여인, 가정을 세우는 여인, 남편과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여인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을 복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며느리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창민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 땅의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며느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시어머니들과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들을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하나님 이 시대의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선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업을 물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같이 하나님 우리 장민의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 첫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첫 주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들의 역할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며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의 기감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무궁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며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할 만한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가정들, 우리 며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문화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시대가 하나님 혼자 되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가정을 섬기는 것을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가정을 일구고 가정을 섬기는 눈물로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에 우리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며느리들을 축복하셔서 섬기는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들과 시댁이 그리고 또한 속했던 친정이 모두가 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기름 부으신 종들인 줄로 깨닫습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같이 우리 이 땅의 모든 며느리들도 가정을 세우는 거룩한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 나며 답답한 마음들이 있을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실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